탈무드 예화 96편 모음 5번째. (20일) 가장 강한 신랑. 어느 곳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수도사가 있었다. 선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그를 깊고 아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수도사가 강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억센 발톱 사이에서 쥐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상처를 입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그 쥐가 가엾게 생각되어 수도사는 메투자락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집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싶었으나 집안 식구들이 더럽다고 반대할 것 같아 여자아이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신앙이 깊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쥐를 예쁜 소녀로 변신시켜 주었다. 수도사는 그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마치 친딸처럼 예쁘게 키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소녀가 12살이 되었다. 너도 이젠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지. 너는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싶으냐?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 내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태양인 것 같다. 우리 태양에게 결혼을 부탁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수도사는 몸을 청결히하고 태양에게 호소했다. 태양이시여, 만물을 자라게 하는 강한 자여.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저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하기에 제가 그 뜻을 전하려 합니다. 수도사의 호소를 듣고 태양이 응답하였다. 주님께서도 그대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내가 진실을 말하겠노라. 나는 그렇게 강한 자가 못 되네.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름의 대왕이지. 그가 구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는 그 속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은 암흑게 되어 버린다네. 수도사는 태양이 가르쳐준 대로 구름이 생성되어 퍼지는 곳으로 가서는 구름의 대왕을 불렀다.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은 구름 대왕은 대답했다. 그대의 이야기를 잘 들었노라. 물론 나도 강하긴 하지. 하지만 나보다 강한 자가 있어 나도 그에게는 꼼짝 못한다네. 그분이 바람이네. 바람은 나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날려보내기를 식은 죽먹기처럼 하네. 바람에게만은 맥을 못 추겠거든. 수도사는 바람을 찾아가서 구름의 대왕이 했던 똑같은 말을 했다. 물론 나는 강한 힘을 가졌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강한 상대가 있네. 그대는 그 자에게 가서 부탁해 봄이 어떤가? 그가 누구입니까? 산이네. 내가 아무리 강한 바람을 보내도 산이 가로막으면 난 힘을 못 쓰거든. 수도사는 산에게로 가서 또 딸의 이야기를 했다. 물론 내가 강한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나에게도 두 손을 들게 하는 상대가 있으니 그 자를 가르쳐 주겠네. 바로 쥐일세. 쥐는 내 배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놈이네. 수도사는 쥐를 찾아갔다. 당신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소? 거대한 산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쥐들밖에 없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쥐이기 때문에 땅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는 다시 딸에게 돌아갔다. 내가 여태 돌아다녀 보았지만 결국 쥐가 제일 강하다는 결론이 났다. 쥐에게 시집 가겠니? 내가 그러길 원한다면 주님께 부탁드려서 원래의 내 모습인 쥐가 되도록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녀는 다시 쥐가 되었다. 수도사는 소녀 쥐를 쥐구멍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려주었다. (22희망) 랍비 아키바가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갖고 있었다. 어둠에 장막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키바는 한 허름한 폭간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잠자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각이어서 그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램프에 불이 꺼져버려 그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불운하게도 여우가 개를 죽여버렸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갖고 혼자서 쓸쓸히 출발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지난밤 도적이 들이닥쳐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 역시 틀림없이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라삐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23. 목숨을 희생한 개. 집안에 우유가 있었다. 그런데 뱀이 그 우유 속에 들어가 버렸다. 고대 이스라엘 농촌에는 뱀이 무척 많았다. 그런데 그 뱀은 강한 독을 품은 뱀이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 독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개만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가족이 창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할 때 개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뛰어들어 우유를 엎지르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곧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개의 희생은 그 무렵의 라삐에 의해서 칭송되었다. 24. 1000데나리온을 주고 산 개구리. 어느 고을에 신앙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으나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자 나들 내외를 불렀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은 모두 내가 물려받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의 율을 지켜보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도록 해라. 아들 조던과 그의 아내는 아버지의 유언을 명심해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마. 내가 죽고 상이 끝나면 시장으로 나가서 노점 상인이 모여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다가 내가 맨 처음 만나는 상인에게서 물건을 사라. 꼭 사야 한다. 그리고 그 산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유언을 마친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 아들 내외는 관례에 따라 30일간을 곡을 하였다. 상을 마친 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조던은 시장에 나갔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자 아름답게 조각된 작은 상자를 든 남자가 나타났다. 그 상자는 팔 것입니까? 팔려고 가져왔지요. 내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금화 100데나리온만 내십시오. 그 작은 상자에 100데나리온이라니 너무 비싸요. 60데나리온만 합시다. 조던이 물건값을 깎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놀아서 가려 했다. 조던은 마음이 급해졌다. 저 물건을 사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는가. 조던은 상인을 쫓아가서 붙잡았다. 내가 100데나리온 내겠으니 내게 파시오. 그러나 남자의 대답은 엉뚱했다. 200데나리온 내시오 그 이하라면 아예 말을 마시오. 상인은 또 돌아서 가려고 했다. 조던은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조던은 다시 한번 노인을 붙잡았다.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죠. 금화 1000데나리온 내시겠소? 그 금액에서 한 푼이라도 깎으려면 아마 헛수고가 될 것이요. 조던은 망설이는 바람에 100데나리온의 10배가 되는 값을 치르고 그 사자를 사게 했다. 상자를 받아가지고 온 조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 얼마 후 아버님의 제사날이 돌아오고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조던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 상자를 가져오시오. 오늘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는 뜻으로 이 식탁 위에 놓아둡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라 그 상자를 가져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조던이 시험삼아 손을 대보니 이번엔 상자가 힘없이 열리는 것이었다. 신기함을 느낀 조던은 얼른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또 하나 있었다. 조던은 그 작은 상자도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뜻밖에도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부부는 깜짝 놀랐으나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개구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자 개구리는 맛있게 받아먹고 나더니 조던의 얼굴로 팔짝 뛰어올라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작은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조던은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는 때맞춰 먹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다. 선친께서 특별히 유언을 하신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요. 우리 이 개구리를 잘 키워봅시다.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개구리는 무럭무럭 자라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상자가 이좁을 지경이 되었다. 개구리가 자람에 따라 점점 더 큰 상자로 옮겨주기를 몇 번, 얼마 후에는 아예 방을 만들어 주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개구리가 지칠 줄 모르고 자람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개구리 사육에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조던이 부자이긴 했지만 수년 동안 개구리를 사육하다 보니 가재가 견뎌내질 못하게 되었다. 조던 내외의 살림은 하루하루 쪼들려갔다. 그리고 개구리의 몸은 엄청나게 커져서 실내에 들여놓지 못하고 아예 틀에서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더 이상 먹이를 살 돈이 없으니. 개구리는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자라니 이제는 우리까지 굶어 죽게 생겼구려. 생각이 깊은 아내는 조던을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당신의 외투를 팔면 되고 내일은 저의 목도리라도 팔면 되지 않겠어요. 부부는 굶주리면서도 개구리 사육에는 정성을 쏟았다. 드디어 팔아야 할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조던은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겐 더 이상의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정성을 다하는 저 개구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가 끝나자 멀뚱히 앉아있던 개구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소.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당신이 말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셨소. 그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인 것 같군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놀라고 감격한 조던은 들떠서 말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란 언어는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오. 개구리는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조던은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새나 짐승들의 말까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개구리는 조던의 아내에게도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쪼들리며 어렵게 살아왔어요.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이 있었으면 해요. 그렇다면 금과 은을 비롯한 보석을 몇 술에 드리지요. 그렇게 말하고 개구리는 깊은 숲속으로 부부를 데리고 갔다. 그들 부부가 숲에 이르자 뱀, 두꺼비, 곤충 등의 온갖 짐승이 각각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을 입에 물고 그들 부부에게로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곡물을 바치듯이 보석을 그들 부부의 발 앞에 쌓아 모았다. 조던 부부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그물들을 수레와 보자기에 담고 또 담았다. 작업이 다 끝난 뒤 조던은 개구리에게 물었다.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오셨는지요? 나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이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금수나 새와 교섭을 하곤 했지요. 아담이 나의 어머니와 교섭을 하여 낳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1000년을 주기로 몸의 크기가 변합니다. 1000년 동안은 몸이 계속 커지고 그 다음 1000년 동안은 몸이 계속 작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된 것도 그 성질 때문이지요. 파묻힌 솔로몬의 보물. 어느 마을에 아들에게 날마다 빵을 물에 던져라. 머지않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리는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날마다 호수에 가서 조금씩 빵을 떼어 던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물고기는 매일매일 던져주는 빵을 받아먹고 몰라볼 정도로 자랐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하기까지 되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한데 모여 물고기의 왕 레비아탄에게 찾아가 호소를 했다. 저희 냇물에 굉장히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놈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20마리씩이나 잡아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즉시 부하를 보내어 악명 높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악명 높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자들까지 잡아먹고 말았다. 화가 난 레비아탄은 또 다른 물고기를 보냈으나 역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안 되겠다 싶어진 레비아탄은 자신이 직접 큰 물고기를 찾아가서 꾸짖었다. 이 호수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너처럼 큰 놈은 처음 본다. 그럴 겁니다. 이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매일 내게 먹이를 던져주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 식사도 많이 하게 되어 아침에 고기 20마리, 저녁엔 30마리씩을 먹어야 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동료를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죄는 내가 그렇게 자라도록 빵을 던져준 사람에게 있을 것 같도다. 내일 나에게 먹이를 던져준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레비아탄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젊은이가 항상 먹이를 던져주고 나는 제 방으로 가서 젊은이가 떨어지도록 함정을 파두었다. 다음날 젊은이는 평소에 하던 대로 먹이를 던져주려 제 방으로 가가 갑자기 함정에 빠져버렸다.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는 그를 꿀꺽 삼키고는 물속을 헤엄쳐 레비아탄에게로 갔다. 레비아탄은 그 인간을 토해내도록 해서는 자신의 입으로 삼켰다. 레비아탄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왜 빵을 물속에 던지느냐? 선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말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레비아탄은 젊은이를 다시 토에 놓았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70가지 언어를 가르쳐주고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혼자 두고 가버렸다. 그곳은 아직 인간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젊은이가 그 섬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디선가 까마귀 2마리가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버지, 저 인간을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인간의 눈알을 하나 파올까요? 내려가지 마라. 만약 저 인간이 살아있으면 넌 욕을 보게 돼. 그러나 아들 까마귀는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레비아탄 덕분에 까마귀가 주고받는 말을 모두 알아들은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가 가까이 오자 얼른 다리를 움켜잡았다. 아들 까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을 요청했다. 아버지 까마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젊은이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제 아들놈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대신 좋은 비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지금 누워 계신 곳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들 까마귀를 놓아주고 곧 누워있는 곳을 파보았다. 그러자 까마귀의 말대로 솔로몬의 보물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었다.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했던 그 젊은이는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막대한 재산을 남기게 되었다.